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손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이렇게 회당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회당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주 냉담한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송사하려고 안식일에 혹시 사람이나 붙이나 그걸 엿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곳이고 또 예배하는 그곳인데 그 송사하려고 막 그냥 엿보고 막 감시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살벌했던 거예요. 살벌한 거예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에 멀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경로당을 한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이라고 하면 공경할 경자에다가 노인 경로당, 노인을 공경하는 곳이다. 그 이름 그대로 나는 경로당 가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잠깐 느끼는 분위기가 매우 썰렁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건조합니다 아주. 그리고 막 담배는 다 쉽게 배어 있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거기 바둑 두는 노인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노인들의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고 살벌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나이 먹어서 경로당 올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람들만 모인 곳에는 어디나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곳은 살벌한 분위기가.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회당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가득하면서 막 은혜가 없어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하러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벌한, 그렇게 냉담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을 불러다 가운데 세우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복된 일입니까? 다 박수 쳐야 될지. 그러나 그 완악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너무 미워하고 이제는 막 잡아 죽이고자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예수님 덕분에 그 평생 그 마른 손 그것이 회복됐어요. 전에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떠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노인이신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정말 이거 좀 손이 좀 떨리지 않도록 했으면 그거보다 더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때 왜 내가 그 손을 잡고 좀 기도를 한번 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마른 손 그냥 그 손이 좀 성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분위기를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다들 냉담하게 또는 거부하는 마음으로 막
쳐다보고 하지 말았으면 없겠다는 그런 태도로 막 사람들을 쏘아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자기를 예수님이 사실은 그 핍박과 고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손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뭐니 해도 예수님 최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 그 율법으로 자기들 잘나치 가면 뭐 한다고 해도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고 살리는 사람 오히려 미워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했을겠어요. 야, 이게 진정한 사랑을 그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도 물론 기쁘지만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마 평생을 그 마음속에 감격으로 남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랑 비슷해요. 모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직 그 십자가 거기에 달려서 양손 양팔 머리에 가시 걸고 와서 그 창에 옆구리 찔려가면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이제 죄와 저주에서 이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 이렇게 그 마른 손 같은 우리 인생의 죄악을 청산해 주시고 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겪은 그 사랑의 마음, 그 감격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게 우리 영육간을 구원을 받은 그러한 것에서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른 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마른 손의 회복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능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손은 간절히 생각은 했지만은 이 손이 말랐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데 손이 말랐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자유롭게 치료해 주신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마른 손, 정말 하려고는 하지만 하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가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실천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잡화상을 하는 주인이 오는 손님마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막 소문을 낸 거예요. 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주인에게 그러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난주에 나는 시간이 없어 교회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서 설교도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사람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실천이 없이 말로만 그렇게 하면 이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신장이 아주 약해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전후 사정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누가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 있느냐 한번 있으면 손 들거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기 있던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내가 오리털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 오리털이 이렇게 머리 위에 앉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래서 오리털을 훅 풀었어요. 오리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왠지 오리털이 가까이 가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입으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털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날아가면 또 저쪽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이 오리털이 이절 날아가다 결국은 아무 해도 내려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그러나 실천 없이 말로만 하는 거, 그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그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손 회복이 주는 영적 교훈은 이 마른 손을 활짝 펴서 회복해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른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말라서 움켜지고 필 수가 없는 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짝 펴줬어요. 왜 펴줬겠어요? 이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펴서 사람을 도와줘라, 사랑해줘라, 그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국의 제키 로빈슨이라는 그 미국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입니다. 그때는 인종차별 한참 심해서 그가 이제 그 경기장에서 브루클린 구장에서 이게 한참 진행할 때 그가 볼을 어떻게 실수로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인 관장들이 막 그냥 그 어쩔 줄 몰라 서 있는 그 로빈슨에게 막 그냥 야유를 보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인 선수 리즈라는 사람이 그 로빈슨에게 이렇게 나가서 두 팔로 이렇게 끌어안고서 청중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중들이 이 순간에 다 조용히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 로빈슨은 이때를 항상 회상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감싸준 그 동료의 팔이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준 것이다, 이렇게 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을 펴서, 금치어들이 한 손을 펴서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그 타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받은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우리가 이렇게 움켜져서, 이 물질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움켜지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물질도 이게 움켜지지 말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움켜지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움켜쥐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필 줄은 몰라요. 그것은 아무런 그런 사람이 뭐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내놓을수록 더 풍성해진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서 안 됐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달 한 6군데를 정기적으로 돕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정규적으로는 한 25가운데를 이렇게 돕고 있어요. 예. 우리 규모로 봐서 굉장히 많은 도움입니다. 자랑 같은데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펴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나눌 때 그 슬픔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슬픔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손을 펴서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은 막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손이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건 영이에요. 아무것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쫙 피면은 그 사랑이 2배, 4배, 곱배기로 막 늘어나. 예, 크게 기쁨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그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욱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른 손 회복의 영적 교훈은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피어라 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죠. 이 마른 손이라는 것은 움츠린 손이에요. 움츠러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을 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움츠러들지도 말아야 돼요. 당당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항상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움츠러들면 마음이 생각이 움츠러들어요.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10여 년 동안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친한 친구가 거기를 문병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 이름을 활짝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대요. 아니 한마디 못한다더니 말을 하네 하고 갔더니 그 말 한마디 한 입을 닫더랍니다. 그게 그 심리적인 복잡한 그 움츠림이 그렇게 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죠. 또 이렇게 환자를 재활치료하는 곳에 이제 목욕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내성마비였던 어떤 애가 거기서 이렇게 그 목욕탕에 훈련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담당 교사가 그렇게 봤는데 그 내성마비 그 애가 그 목욕탕에서 걷더라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그게 깜짝 놀랐대요. 그러고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타월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나오더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도 신기해서 그 사카기군인데 사카기군 하고 불렀더니 그 순간에 딱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움츠림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치료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의 심리를 항상 조절해야 되고 그 움츠러드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근심걱정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움츠러들고 편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늘 당당히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러한 것들이 다 이겨지고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움츠러들면 활짝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요. 그 바울과 신라도 그 무서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냥 손을 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 있고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무섭다 두렵다 움츠러들지만 오히려 활짝 손을 펴서 찬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마른 손 회복의 영적 교훈은 이제 맡겨진 그 직업의 사명을 충성하라 하는 뜻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편 손 받은 사람은 다른 책에 보면은 원래 돌을 쫓는 석수였다고 해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한편 손이 말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손을 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불교 승려가 보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그때 그 교육을 받은 그 승려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앉아있는 앉아만 있는 그 부처를 부수고 호미를 들고 서 있는 부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유교도 말이죠. 일을 천히 여겼어요. 일하는 걸 천시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지각생이 됐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직업에 빈부지체를 두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알고 또 그 일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거기에 충성껏 일하도록 하나님이 이 손을 펴주신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충성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른 손의 회복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